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소유와 지위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거나 불행을 느끼는 데 익숙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덜 가지면 불행할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유나 지위의 여가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데 행복을 느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함께 하는데 행복. 그 함께하는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양이. 그러나 그 양은 목자 곁에 있습니다. 목자는 아마도 양에게 좋은 꼴이 나는 동산을 찾으러 양떼들과 함께 이동 중인 것입니다. 양은 초록을 금방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양을 더불고서 푸른 초장으로 찾아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음침한 골짜기, 또 위험한 골짜기, 또 거친 벌판을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목자가 함께함으로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된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참된 노래요. 찬송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과 용기와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느냐? 바로 예수로부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로부터 유래합니다. 내가 목자 되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길을 내가 홀로 걸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초래됩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사견과 내 욕심과 내 판단에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는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양된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을 굽히거나 내 생각을 굽히지 않거나 내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큰 낭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내 목자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기 전에 구약의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전무후무한 암흑기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암흑기. 물론 과거 모세시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야 할 그 시기도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허락하셔서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단기 느헤미야나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신구약 중간기에 비록 영웅 후보는 등장했으나 선지자가 전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사회를 짓밟고 또 그 후계자가 된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통치자가 유대 율법을 멸절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밀란이 발생돼서 정말 피나는 투쟁의 세월을 또 수십 년간 지나야 했습니다. 유대 민족과 야훼 신앙이 멸절될 위험을 겪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로마의 통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기 전까지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겪어내야 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그들의 경제 생활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야 할 때 3중 4중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바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 총독을 위해서 걷어 바쳐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꼭두각시 왕인 헤롯 왕을 위하여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또 세리당과 세리에 또 그 몫을 위하여서 3중 4중으로 납세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인, 자기 토지나 양떼가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포기하기 이릅니다. 그것을 갖고 있어봤자 엄청난 그 납세 의무를 지하기 때문에 다 수장농으로 전락하거나 다 노예로 전락하는 현실이 비일비재된 겁니다. 그러면은 종교인이라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구제해야 할 것만은 그들 역시 타락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에스네파, 젤롯당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종교인으로 나뉘어져서 더욱더 백성들에게 짐이 될 뿐 또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 그들의 위로가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위기에 봉착했느냐? 경제생활이 어려운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선자도 허락하시지 않고 백성은 기나긴 도탄의 세월 가운데 유리방랑하며 어마어마한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절망과 패배감에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이 시점에 천사가 전해준 탄생 예고는 자포자기 상태를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앞서 읽은 성경에는 이사야 선자 본문을 상기시키며 천사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 말씀을 천사가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 고통의 세월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은 바로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의하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남겨두고 승천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가 숨이 쌍권을 이룹니다.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을 예고하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마태복음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고향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이 고향일 수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니까 고향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재하시고 어머니가 부재하신 고향은 결코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일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내 형제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겁니다. 내 집에 부모 형제가 없으면 그것은 물리적인 가옥일 뿐이고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냐? 왜 천국이 천국이냐? 반대로 왜 지옥이 지옥이냐?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재화가 있어서 천국일까요? 지옥은 유황불로 꺼지지 않는데 막 소금 뿌리듯이 소금 치듯이 태워버리는 것이 그 무서운 그 장면, 그 무서운 사건들이 영원히 일어나기 때문에 지옥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묵상하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로 왜 지옥이 지옥이냐? 왜 이 교회 밖에 저 세상이 문명의 이기를 누려도 왜 저렇게 혼탁한 시절을 보내고 유리방황하며 죄악이 관영한 세월을 지내야 되느냐? 저곳에 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의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양 다 아실 것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확실히 이 작사자가 이 비밀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상에서 삶을 우리가 영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를 나누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매 순간 매 도전과 여러 어려운 고민마다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의탁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강생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과 날마다 풍요로운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싸우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나라에, 또 이 땅에도 우리 이 땅의 모든 거민들 가슴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항상 조정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